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1계명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적을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돈이라는 탐심 우상. 돈이라는 탐심 우상.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라고 볼 때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무슨 상, 부처상이나 아니면 무슨 이슬람이 아니고 힌두교에 나타나는 많은 상들 이런 것을 우상으로 보는 것이 1차적이죠.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탐욕인데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 위에 서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 자본이라는 것 위에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을 자기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두는 그래서 이게 어느덧 자본주의의 욕망은 진짜 암초와 같고 우리 몸의 암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참 원래 의도대로 안 쓰여지는 경우가 참 많죠.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이 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화재 보험이라는 걸 만들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험을 타려고 일부러 불을 지르는 일이 나타납니다. 생명보험이라는 걸 만들어 놨더니 그 생명보험을 타려고 살인을 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원래 의도와는 정다르게 그것에 우리의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간음하지 말라, 그 세격과 분노와 이런 것은 눈에 보이고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나 이 탐심은 쉽게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깊이 있게 우리 안에 숨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상인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 계속 탐심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 이 탐욕의 죄악, 탐욕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탐욕의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제 인본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의 욕구들, 식욕, 성욕, 이건 마땅한 거다, 당연한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권리를 넘어서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식욕이 지나쳐서 자기가 진짜 절제하지 않고 계속 먹어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그 사람 자체의 몸이
탈락이 되는 거죠. 성욕. 너무나도 그래서 진짜 난잡하게 살기 시작해요. 그게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생애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파멸시키게 되는 거죠. 참 우리 이 사회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진짜 예루살렘은 막 1100m 정도 되어지는 고지대에 있고요. 여리고는 거기서부터 깎아지는 듯이 막 내려가갖고 해발보다 더 밑에 있는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여리고 성경이 여러 가지 나오죠.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 여리고 성을 다시 짓지 마라 그리고 또 예수님 비유로 들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여리고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이 세상을 대표하는 성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더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이렇게 설명해도 이것이 갖고 있는 뉘앙스, 의미가 그냥 전달됐었던 거죠. 세리장이었더라. 세리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세무공무원, 국세청이나 세무공무원. 갑자기 세무공무원이 보이네요, 저기. 삭개오랑 비슷한 건 아니겠죠? 오늘날도 잘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래요. 별로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당시에 세리였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와 같은 거죠. 로마는 식민지로부터 많은 돈을 긁어 모아서 로마 시민에게 가서 뿌렸어요. 진짜 로마 대단하더라고요. 로마 시민은 물을 거저 먹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저 산으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갖고 로마시 곳곳에 물이 그냥 졸졸졸 다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집에는 목욕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1세기에 그걸 만들었어요. 그 수로가 파이프도 아니고요. 진짜 다리 같은 데서 물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돈 수억 들었더라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식민지에서 돈을 긁어다가 로마에 있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을 쓰는 게 현지에 있는 현지인을 세무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 그를 통해서 갖고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들어 다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가서 그 사람이 걷어놓은 거를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의 민족을 배신하는 거죠. 자기 민족의 같은 동족 사람들의 등을 쳐서 그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그냥 조금만 아부하고 그리고 그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동족들의 돈을 더 많이 걷어서 일부는 세금으로 내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리 중에 장이었어요. 세리장은 그 지방에서 어떻게 돈을 긁어 모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며 시스템을 만들어서 로마가 이 정도 액이 딱 떨어지면 그거에 2배, 3배 이상 되는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많이 모으는 대표, 우두머리. 그게 바로 삭개오였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진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공허함, 자기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돈을 버는 거다라는 거죠. 돈이 많으면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다. 어찌 보면 상처로부터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매국노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게 되는 거죠. 이 세리의 마음속에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이용하여서 돈을 쉽게 많이 내가 거두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죠. 그럼 그 안에 사실은 어찌 보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대표가 삭개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탐심이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탐욕, 탐심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탐심이에요. 이사야 57장 19절 볼까요?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향하여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은 무엇인가요? 진짜 자기가 많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인 거죠. 그냥 풍족한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충분히 평생 먹고 살 만한데 더 큰 창고를 졌으면 그게 배가 아파서 더 크게 져야 돼요. 자기가 진짜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딱 생각 드는데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은 걸로 딱 보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갑자기 이 옷이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저는 옷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어서 별로 이제 그런데 진짜 자기가 최고의 옷을 입고 왔는데 자기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다며요. 저는 잘 모르게 저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른 부분. 남자들은 또 차가 탐심이죠. 참이 더 묘해요. 그냥 친구가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나마 괜찮은데 후배가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저것이 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싸가지 없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교회는 또 그 규정이 있어요. 담임 목사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부목사가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들. 그거 어겼다가 난리 나는 경우 참 많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서는요, 이런 얘기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탐심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가 그에게 미치게 되어지는 핵심적인 원인인 거죠.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원인.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까? 그 우상이 진짜 이렇게 비를 내려주고 그를 풍성하게 해주고 이럴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상 숭배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그 인간 안에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긴다. 그가 그 우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욕, 탐심의 그 마음을
저 우상이 나로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 경배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죠. 행정고시 때 고사를 드리죠. 돼지머리 앞에 행정 사법고시 검사 될 사람들이 그 앞에 고시 잘 보게 해달라고 돼지 코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꽂아가면서 손을 빌면서 2번 사법고시에 붙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사를 지르죠. 그게 돼지 머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우상숭배라는. 올해 풍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풍년 무슨 제사를 드리죠. 어떤 면에서 우상숭배는 진짜 사람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일에 어떨 때는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는 성경에도 나오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에 그 탐심이라는 것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5장 5절이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결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행하는 자, 남의 아내와 같이 강간한다든지 같이 그냥 잠을 자는 이건 당연히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탐하는 자, 뭘 탐하고 있는지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성경은 탐하는 자, 탐심 그러면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딱 나옵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거죠. 이미 탐심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한 욕구가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요? 사단에 무슨 말에 속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결국 그 마음에 빼앗기는 그 안에 있는 탐심, 탐욕 지금 그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정말 편안하게 깊이 있게 교제하고 여기에 만족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는 이게 원래 누구 마음이죠? 사단의 마음이었죠. 근데 그 사단의 마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은 그 우상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탐심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원래 장남이 몇 배 받게 돼 있죠? 2배 받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은 그 형이 다 가져간 것 같아요. 형도 탐심으로 사로잡혀 있고, 그런데 자기 분량도 나에게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이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시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얘기해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럼
돈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재판도 되게 많죠.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무슨 재산 때문에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는 탐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돈 앞에는 이게 없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교회 지을 때 지경으로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을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건축하시는 장로님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렸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사판에는 목사하고 장로가 없어요. 딱 그 돈 앞에는요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 탐심 앞에는 그 누구도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고민하고 또 느끼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내 생명,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 내 기쁨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생명을 더 넉넉하게 하려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그 탐심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죠. 이거 뭐 우리 안에 다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갑 안에 요즘 다 카드라 지갑 안에 돈이 많으면 왠지 마음이 넉넉한데 돈이 없으면 괜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통장의 잔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정체성의 근거가 이 소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다 갑자기 소유가 싹 없어지면 이 사람이 정체성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소유의 넉넉함에 따라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막 돈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움되거나 이러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훨씬 좋네 이러지 아니하고 그냥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하면 약간 어렵지만 우상숭배를 물리쳐라. 아멘 안 나오세요? 우상숭배를 물리쳐라. 아멘이죠. 그런데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 같은 얘기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얘기고 계속 말씀으로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믿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 내가 뭘 섬겼어요? 뭐 이러면서 다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어요.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의 본질, 핵심을 이 말씀이 정확하게 딱 찌르는 거죠. 정말 영과 혼의 생각을 가르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물리쳐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이 탐심과 이 물질과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와요. 자, 13절부터 15절이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먼저 드는 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서로 막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냐고요. 이 하인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와 똑같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존중하고 이렇게 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재물을 섬긴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돈을 섬겨요. 이건 어렵지만 우상은 섬긴다는 거 아시죠? 우상은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그럼 하나님도 섬기는데 재물도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과 돈과 탐욕이 같은 의미로 가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섬긴다라는 것과 둘째 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중요해요. 사랑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해요. 우상 사랑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돈 사랑한다는 건 이해가 좀 되죠. 진짜 돈을 사랑해요. 그래갖고 돈을 너무 많이 갖는데 너무 사랑해서 내놓진 않아요. 쌓아놓죠. 사랑하니까 더 사랑이 돼요. 더 쌓아놓는 거예요. 돈을 섬겨요. 그러면서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우상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돈이 같은 거예요. 그 뒤에 다 탐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러는데요. 돈이 최고고 돈을 섬기고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거죠. 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을 멀리하라?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그것을 막는 길이 뭐냐면 우상을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가장 핵심은 바로 내 탐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며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아우, 이 세상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 돈 좋아한다는 얘기 뭐죠?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 그리고 돈을 섬긴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에 더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뭐죠? 다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탐심을 더 사랑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비웃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고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미움받은 존재가 됐죠. 성경은 늘 둘이에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 이렇게 막 달아가면서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진짜 욕 바가지로 하면서 독사의 뱀 새끼들아 이래 가면서 막 해대는 그런 대상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돈을 사랑하기. 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높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참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을 등쳐먹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 욕심의 만족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충주에 1박 갔다 이제 조금 전에 왔는데 숙소를 잡아서 잤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정말 예쁜 교회가 있고 거기 아침에 가보라고 해서 시간이 없어 한 5분 들렸어요. 거기가 이제 이성복 목사님 기념교회더라고요. 한국 이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분의 일대기와 뭐 이런 것들 책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교회는 예쁘게 졌더라고요. 조그맣게 아담하게. 한국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교회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이성모 목사님이 일대기가 만화로 나와 있어요. 한 권 사왔어요. 1층에다 꽂아 놓을게요. 만화로. 6.25 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한국이 어려울 그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한국의 초대 부흥사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스토리.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로 나아갔던 사람.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 사람이 증도의 누구죠? 천국의 섬에 나오는 모르세요? 여자 전도사님.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네? 누구요? 네. 문은경 전도사님? 아, 헷갈리네. 그분에 의해서 신안 앞바다 섬 증도는 뭐 90% 크리스찬이고 지금도 그분의 전도에 의해서 영향받고 그래서 나온 한국의 외인들이 많죠. 김중곤 목사님, 그다음에 치모건의 그 목사님 누구죠? 그분 다 이제 한국에 굵직굵직 하신 분들이 다 그분 문준경 전사님, 문준경. 네. 근데 그 문준경 전사님을 가리키고 했던 분이 이성복 목사님. 진짜 그 시대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외치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아, 정말 옛날 부흥사라 그래갖고 막 불러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어렵고 가난했던 그 힘든 시대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자 이러면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일대기에 쭉 이렇게 보면서 아, 이랬던 성경 이렇게 우리 이 나라에 위인들이 있었구나. 문준경 전사님도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에서 찔러 죽였거든요. 그가 하도 그 섬들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걸어서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고무신이 그냥 낡아갖고 수없이 고무신이 낡아서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공산당에서 찔러 죽는데, 찔러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놈의 암탉은 알을 많이 나기 때문에 찔러 죽여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가 된 거죠. 그래갖고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서 지금도 그 신안 앞바다에 성지처럼 되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옛날에는 목사 되겠다 그러면 말린 거죠. 그 고난의 길을 왜 갈라 그러냐고, 왜 힘든 길을 갈라 그러냐. 근데 오늘날은 뭐 결혼 순위 매뒤래매요. 그게 재물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사회에서 이미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돈이 주인이 돼 있어요. 내 삶 속에서도 어느덧 돈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대로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된 거죠. 결국 이게 우상숭배인 거죠. 삭개오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한 건 돈이다 생각한 거죠. 그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놓고 그 돈을 모으는 일에 완전히 집중되어서 자기의 동족을 배신하고
그래서 돈을 왕창 모으고 그 모으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된 거죠. 어찌 보면 그가 생각했던 그 생각에는 성공한 거죠. 돈을 우선시했고 그것에 자기의 욕망을 계속적으로 부풀려 갔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세리의 장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어요. 이게 그냥 호기심이 아니고요. 그 마음 안에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미 돈이 많아요. 돈을 엄청 긁어 모았어. 그런데 돈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우리는 막 상류사회 굉장히 이렇게 막 동경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상류사회 사람들의 개인의 삶을 보면요. 진짜 제대로 되는 인간적으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 돈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동일하게 삭개오도요. 결국 돈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던 거죠. 우상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자가 혹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호기심이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나면 아유 뭐 안 보고 말지 뭐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안에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키가 작은 것도 있었지만 그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왜 돌 무화과 나무라고 성경되어 있는데 우리는 뽕나무라고 얘기했죠, 계속. 뽕나무는 요 앞에 있는 거죠, 오디. 그럼 이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요. 사실 그는 이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사회적인 그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품위를 넘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갈망이 이런 행동을 가져오게 한 거죠. 나 저 예수님과 좀 연결돼 보고 싶다. 그를 좀 만나서 내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함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가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가 아니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앞에 딱 서서 예수님이 쳐다보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은 어떻게 갔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와 우정과 너와 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네가 나를 찾는 것보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럼 이게 아무나 만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충주에 스쿨 갔을 때도요, 어떤 한 장로님이 저를 식사를 사주고 싶다고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근데 제가 빨리 올라가야 돼서 불교 좀 어려운데요? 그랬더니, 첫 주, 두 주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이제 관계된 목사님 물어보니까
이미 저도 알겠더라고요. 숨은 동기가 별로 좋은 동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뭐 넷째 주부터인가는 안 나타나더니 그냥 뭐 그다음부터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의 갈망이 아니라 그냥 저랑 뭐 이렇게 아는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다른 프로젝트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스쿨 때문에 도시 변화를 위해서 거기를 그렇게 그 도시를 가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는 그 어떤 일에 나를 끌어들여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밥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 때는 잘 도망 다녀야 돼요. 밥 먹자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좀 이게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인사인지 진짜 먹겠다는 건지. 우리는 밥 먹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해하겠다. 내가 오늘 너랑 1박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예 잠까지 그 집에서 자겠다. 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일로 말미암아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릴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가 삭개오 세리장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뿐만 아니라 뭐 세리장이니까 오직 유명하겠냐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수군하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 죄인을 막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인의 집에 유하려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수군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여기에서 전혀 다른 접근, 전혀 다른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일의 새 일의 시작이에요. 새 일의 시작. 그럼 마태복음 21장 31절 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 그 앞부분의 본문이 뭐죠? 포도원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첫째에게 너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네 그래놓고 가면서 딴 길로 샜어요. 둘째를 불러다 놓고 너 포도밭에 일 좀 해라. 이 싫어요. 그리고 안 한 거요. 그랬다가 가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돌이켜갖고 포도밭에 가서 아버지의 일을 했어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냐고요. 누구죠? 둘째죠. 이게 지금 뭘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까? 첫째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바리새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야겠나이다. 서원하고 언약하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결국은 안 살고 우상숭배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누굴 의미하는 거죠? 세리, 창녀. 그들은 난 싫어요. 내 맘대로 살래요. 이랬다가 돌이키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가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를 기뻐하겠는데. 그렇죠? 어렵지 않죠? 우리는 이 세리를 보면서 창녀 수준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을 때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그걸 믿고 받아들인다. 지금 이 삭개오에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그동안 돈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 문제가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세일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 가요. 그걸 기뻐해요. 여기서 또 제 이상한 상상력을 좀 발동시키면 오늘날 세일이는 어떡할까요?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예수님 돈을 더 잘 거두려면 어떻게 할지 도와주세요. 이따위로 기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죄인 취급받는데 죄인 취급받지 않는 죄인 취급받는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이른다든지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막 죄인 취급하는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런다든지. 세리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요? 믿고 행했기 때문에. 돌이켜서 믿고 행했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는 믿었느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역설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재밌죠. 믿을 만한 사람은 안 믿고요. 안 믿을 만한 사람은 얘들을 믿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고 진짜 말씀을 가르치고 선생인데 예수가 메시아인 거를 긴가민가하고 헷갈려요. 근데 그 사회에 사마리아 여인,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가 예수를 믿고 확 삶이 바뀌어갖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요. 결국은 그 안에 주님을 만난 은혜의 시작이 된 거죠. 결국 우리가 내가 지금 예스 했느냐 노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삶이 바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행했느냐 이 싸움인 거죠. 자, 8절 9절 삭개오가 여기서 드디어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주님을 사실은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 주님이 나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제는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돈이 주는 기쁨보다 엄청 큰 거예요. 이제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돈을 향한 탐심이나 이것이 싹 바뀌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삭개오에게. 그러니까 이 돈이 더 이상 자에게 최고로 소중한 게 아닌 거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오히려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더 기쁨입니다. 이게. 전에는 소유가 많은 게 기쁨이었고 더 많이였는데 이제는 반을 잘라서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게 전문이잖아요. 속여갖고 더 많이 걷고. 제가 보기에 그 빼앗은 것에 갑절이나 갚겠다. 엄청 갚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맨 이 짓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긁어모은 그 돈이 이젠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 말씀에 규정이 있죠.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랑 레위기 다 나왔는데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의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에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이 사건에 피해를 줬으면 그것을 갚을 때 그냥 갚는 게 아니라 20%, 5분의 1, 20%를 더해서 주라. 이게 주님의 규정인 거예요. 이 삭개오가 이걸 모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20%가 아니라 아예 배로 가게, 200%로 하겠다는 거예요. 개념을 모르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는 뭐예요? 주님과 만나는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내가 율법에 있는 규정이 그걸 지키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의 삶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그 말씀과 주님의 이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인 거예요. 내가 거기 규정에 맞춰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아예 그냥 갑절이나 더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주인이 바뀌었어요. 돈을 섬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이걸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확 바뀐 거죠. 탐심이 죽은 거죠. 이번에 저희가 새벽 예배 하면서요. 전물린 목사님 글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죽이면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죽인다라는 생각을 빨리 그래서 부흥이 훈련을 받다 보면 부흥이 될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의 이 옛 욕망들, 이 탐심을 옛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죽어갖고 주님 제가 훈련 받아서 더 앞으로는 지금 못 죽이겠는데 훈련을 더 받으면 나중에 죽일게요. 이렇게 가갖고는 어느 세월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세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 역사는 그렇게 마음을 깨트리며 마음의 옛사람을 죽이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충주하는데 간증을 자꾸 세워요. 두 분의 간증을 하는데 이게 정말 사람의 생각과는 참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1박 한다고 막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또 저 때문에 음식 준비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식당에 같이 앉아갖고 조금 이제 먹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바로 옆에 목사님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진짜 끔찍도 안 하시고 말도 이상한 투로만 얘기하고 이분이 또 왜 그러시나 저는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스쿨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좀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분이었어요. 이 남편은 진짜 세미나는 다 다녀가지고 절대 세미나 안 가는 사람. 근데 이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인데 세미나라 그러니까 절대 안 가는 사람. 근데 아내가 가더니 이분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5년 전에 했는데 그게 또 도져갖고 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팡이가 아니면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이분이 앉아갖고 그러더니 얘기를 하기를 이분이 1시간 이상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막 사람을 진짜 진을 뽑더라고요.
강의를 3개를 하라 그러더니 진짜 막 어제 계속 풀로 서서 강의하고 오늘도 2시간 반 강의하고 어제 첫 번째 강의 2시간, 두 번째 강의 2시간 반, 오늘 아침 강의 건 3시간 했거든요. 서서. 제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1시간 이상을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세미나라는 거 제일 싫어하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간증하면서 목사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가고 그러더니 자기를 위해서 차를 직접 운전해서 태워주기 시작하더니 태워주고 그냥 가더니 불신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앞에 내려주고 그냥 가더니 나중에는 이 모임에 같이 오고 그리고 이 모임에서 말씀 갖고 기도하며 이렇게 하니까 앉아있고 근데 이번에는 1시간 이상 앉아있기 힘드신 분이 거기에 있는 몇몇 사모님들 싹 모아놔가지고 자기가 운전해갖고 와서 앉아있는데 제가 3시간 강의했잖아요. 그걸 계속 앉아서 들으시는 그 마음에 정말 사람의 이렇게 분위기라는 다르게 그 마음에 그런 갈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도 이제 말씀으로 시작해서 변화되어진 이야기. 그런 간증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니까요, 자기가 못한다라는 게 그냥 확 넘어가 버렸어요. 나는 1시간밖에 못 앉아있어. 이게 확 넘어간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3시간 앉아있는데도 계속 계시면서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있으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제가 보기에 정말 마음의 중심이 많이 바뀌실 것 같아요. 충주가 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역 모임에서 자체로 1박 한 데는 거기가 처음이더라고요. 자기네끼리 이렇게 해서 하고 1박 모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로 제가 그분들에게 이 얘기 할까 그러다 안 하고 그냥 왔는데요. 그 일을 시작했던 그 김 목사님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럼 부산 분이라 부산 사투리 충청도에서 부산 분이 목회를 하니까요 진짜 제가 보기에도 안 맞더라고요. 이 충청도 분은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냥 그래요 뭐 이러는데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산 사람은 진짜 직설해요. 이번에도 그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찬양하면서 하는데 야 진짜 찬양의 사투리가 부산 사투리가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진짜 안 맞겠다 싶은 거야. 이번엔 굉장히 직설적이고 막 이러고 근데 거기 다른 그분들은 그냥 아이고 뭐 좋지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스쿨 처음 할 때 진짜 목사님 할 사람 없어요. 이게 진짜 10명이나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0명 왔었거든요. 저희도 스쿨 끝나면 50%가 아니라 약 20%나 30% 정도가 지역 모임에 들어가요. 제가 대충 통계가 그래요. 근데 거기는요 지금 15분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속 매주 모여서 말씀 기도하면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50%가 넘었어요. 평균치가 저희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르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꿔요. 삶이 바뀌어지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며. 아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가난하게 되셨냐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게 하시오. 이 말씀 우리가 잘 깊이 보세요. 내가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부여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난케 되신 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요. 그게 그냥 물질적인 부여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의 모든 부분에서도 주님은 부욕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되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는 물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잔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해야 한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부유하고 있어도 부유하고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확 나갔다 그래서 막 마음이 허전하고 이러지 않아요. 반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내 마음 이상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많은 부여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부유함이 내 안에 더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모님이요, 성경을 10장씩 읽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느덧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읽혀지고요. 10절이 아니고 10장이요.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지금 대부분 다 우리 기도재단 카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 멤버인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보기에.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숫자를 계속 보니까 첫날이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왔지만 첫날이 72명,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본 사람 보니까 남은 숫자가 72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85명, 84명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5일 동안. 138명에서 85명이라는 얘기는 138에서 85를 빼면 몇 명이 했다는 얘기죠? 한 56, 7명이 새벽에 같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사실은 막 힘이 되고요. 감동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가 앞부분에 이제 감사함으로 금내에 들어갑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래, 감사함에 기도를 합시다. 그런데 1분이 지났는데 아무도 글을 안 올리면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숨이 막힐라 그러면서, 이거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막 이렇게 드는데 이제 막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막 기쁨이 넘치면서 막 이런 이상한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진짜, 이제, 갈 때 우리 강사님 목사님 같이 갔는데, 목사님 이제 어떠세요? 하니까 했더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 리플 다시는 그 기도문을 올리시는 분의 기도를 보니까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탁탁탁 올리는 그 기도문이 그 마음에 읽기만 하고, 읽기도 바쁘잖아요. 푹 올라가니까 그냥 다다다 올라가니까 막 눈 따라가기가 바쁜데, 그거 보니까 이게 웬만한 교회에서 우리 다른 데에 기도 단톡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분이 올리는데 아무도 리플을 안 달아요. 지금 딱 한 분이 리플 달아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진짜 이게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분이 뭐라고 제시했냐면, TK는 목사님들을 다 이쪽에 와서 이걸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여기를 둘로 나눠서 두 그룹으로 나눴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곤란한데요. 그래서 정말 제가 부요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은 이제 없어졌어요. 장로님, 권사님 외에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죠? 예배에 많이 참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게 목적이죠. 물론 이제 더 깊이 하시는 분은 오히려 막 이것 때문에 막 순간이 휙 지나가고 오히려 자기 이렇게 스타일에 안 맞아서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막 부욕해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메시지와 그 기도문, 그 다음 이제 동일시 회개. 여러분이 동일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 청년들이나
지금 막 부부 이렇게 어렵잖아요. 나는 부부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뭘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강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면, 강목사님이 하고 나서 그거 했던 걸 다시 파일로 다시 해가지고 프린터 해갖고 자녀들이랑 같이 한대요. 자녀가 6명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다 부부 문제인 거예요. 부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애들 앞에서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게 좀 그런 거야. 그런데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약으로 시작한 가정인데 그 언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막 둘이 이제 회개하면서 막 애들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애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도를 제 마음속에 기쁨이 딱 생겼어요. 뭐죠? 자녀들에게 부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기도재단 이거 같이 하면서 서로 부부들이 회개하고 말씀 앞에 이렇게 가는 거를 자녀가 보면서 주님 이 기도가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뭔 얘기죠? 평상시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 두 분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는 걸 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부욕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가난케 되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 부욕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한 사람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풍성 말씀의 풍성함이 그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에게 했던 얘기인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걸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를 사랑해서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비결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가 갖고 너의 소유에 부자잖아요.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이게 뭐죠?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너의 주인을 바꿔라. 네가 소유가 많음으로 그러는데 그 주인을 바꿔서 진짜 주인 된 내가 명하는데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면 얼마나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부유하게 되겠냐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우상숭배, 탐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이 일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상숭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라고요. 그걸 죽일 수 있는 길은 더 사랑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기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그럼 돈 자체가 우상덩어리 아니에요. 돈이 악한 거냐? 그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것이죠. 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돈 자체가 무슨 선이냐 악이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석교가 뭐라 그래요? 돈으로 갚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잖아요. 왜요? 지금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지 돈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붓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 자본주의의
그 뿌리가 너무 깊이 있어서 이 자본주의 안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우상이 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는 우상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해결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싸움이 내 안에 있는 우상과의 싸움인데, 그래서 그 산당을 무너뜨리고, 그 산당, 이번에도 가서 그 얘기,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축약해서 했는데요. 르호보암의 죄, 뭐죠?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다가 그 송아지 한 마리씩 놓고 여기다 절어라. 금송아지가 하나입니다 그랬는데 모세오경 달달로 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절하면서 거기다 절기를 지키고 거기다가 얘기하고 또 그거 지키는 제사장을 일반인으로 세워서 레위인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일반인을 세워서 지 마음대로 하고. 그게 뭐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내 마음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데 그 우상을 두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 성전 안에 바알상 다 갖다 놓고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겠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절기도 지키는데 절기 지키고 나서 또 산당에 가서 또 절하면서 나를, 내 탐심을 태워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왠지 무서운 것 같으니까 그 우상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마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깨트리라고요. 그 산당을 무너뜨리라고요. 그리고 그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의 문을 다시, 맨날 우상 보면서 그 앞에 나에게 축복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오히려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돈을 다스리느냐, 돈의 다스림을 받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우상과의 싸움에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조사해 봐야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동일시 회개요. 이 기도는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까 필리핀이래. 핀란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핀란드가 진짜 안 됐습니다. 핀란드 도와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핀란드가 돼서 하나님, 내 안에 인본주의와 내 안에 세속주의와 내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80몇 프로라고 했지만 교회 다니면서 5%밖에 안 되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동일시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핀란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막 자녀가 보기에 부모가 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모 좀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죄악을 내가 갖고 동일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그걸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거를 내가 바로 나의 마음으로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내가 동일시하며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동일시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정 문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동일시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계속 올리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가정 문제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가정의 문제도 있다면 그 문제를 내가 동일시에 기도하고, 이모와 이모부 사이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문을 읽었는데 어디서 많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 집은 아닌데 뭐 고모네 집이라든지 이모네 집이라 이럴 때
하나님 그 집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동일시가 되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모가 되고 그 이모부가 되어서 그걸 동일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권한들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가 꼭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욕해 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말씀 의지하여 같이 좀 기도합시다.